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것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13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보다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였었던 분쟁에 대한 것, 연합을 파괴하고 하나를 파괴한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저들이 교회에서 분열되었는지, 왜 저들이 하나 되지 못했는지 단호하게,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하는 거였다면 오늘 본문가는 이제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분위기가 강한 어조로 책망하기보다는 왠지 온화하게 이 사랑스러운 말투로 그 결말을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느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는지 우리 한번 또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제약된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를 기죽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듯이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쳐 깨달아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정말 아비가 그 자녀에게 양육하듯 훈육하듯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증거했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책망을 하긴 했지만서도 진짜 그러나 이 말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미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같이 내가 너를 책망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아비로 너희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로 너희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는 모습이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스승에 대한 언급은 스승에 대한 권위와 위치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끌어내리기 위함인 겁니다. 끌어올리기 위함인 겁니다. 스승을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스승은 물론 부모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승이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선생이고 아무리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만큼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승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스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다 고구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몽학선생이다라는 부분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만 스승, 이 스승이 뭐냐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의복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 식사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뭐 행동들을 보살펴 주고 학교의 등하교를 책임져 주고 있는 뭐 자유인 또는 노예의 모습이 이제 스승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가정교사로서의 영향력의 크기는 크겠지만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 가정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비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비처럼 사랑하고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의 아비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진짜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진짜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아비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양육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무조건 뭐 오냐 한다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꾸짖어야죠. 책망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거든요. 지금까지 교회가 분열된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왜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강하게 책망합니다. 때로는 극한 비유를 써가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들 좀 알아달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또 권면하고 있냐면 본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시작.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당연히 나를 본받아야지, 당연히 나를 본받아야지, 어떠십니까? 오늘 지금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비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책망했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예수님을 좀 본받아 라고 이야기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뭐야,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자신감에 넘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국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희생이십니다. 겸손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배불러야 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했고,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수고해서 이래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일진데, 아니 어떻게 잘 먹고 배부르며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본받아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영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참된 복음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못 살아갔을지라도 우리 대원교회만큼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닮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도 바울도 좀 닮아가십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도 닮고 사도 바울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대안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또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호칭하기를 뭐라고 호칭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는 호칭을 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호칭 부를 정도로 이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한테 디모데를 보낼게.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다시금 말해줄 거야. 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왔었던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바르게 얘기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확실하게 바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디모데를 알아서 디모데가 가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바울의 전한 삶을 얘기하고 기억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고 바울이 모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델의 삶, 믿음의 삶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현실 속에서는 진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는지 디모데가 대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분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야 저분이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 같아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 모델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소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모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충분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충분하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나를 좀 본받아. 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봤다면 나를 좀 본받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교만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열하여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의도를 또 성경을 통해, 레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래서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비방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왜? 바울파가 아닌, 모르겠습니다, 다른 파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못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못 올 걸 하는 그 부분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서로가 분쟁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왜 전도하다가 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떠나갔다 보니까는 야,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은 못 올 걸, 더군다나 사도권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못 올 거야, 다시금 못 올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바울은 못 올 걸, 두려워서 못 올 걸, 겁 많아서 못 올 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말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속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저들의 말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말이라는 단어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는 로고스라고 단어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여야 되는데 로고스에 있지 않고 파워에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로고스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이 지금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서도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진리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말만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인 겁니다. 말이 아닌 능력.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이 능력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이 나타나야 되고,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가난한 자가 다시금 부자여야 되는 거고, 망했던 사업이 흥해야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적이구나, 능력이구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능력은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 사망에 묶임당한, 죽음에 묶임당한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능력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는데,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지혜로 전달하면 안 되지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전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능력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하는 그 말로 전하지 말고 이 능력으로 전하라. 내가 그 능력을 한번 내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인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전달되어질 때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면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이고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죄에게 묶임당하고 있는 것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사망에게 묶임당하고 있다는 것이 자유할 수 있다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은 많았지만 능력이 없는, 아니 그 능력을 믿지 못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갈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할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론해 주면서 이제 분열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부분들인 겁니까? 야, 내가 어떻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뭘 가지고 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매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했었을 때 매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매를 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매를 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야, 내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매 맞겠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살다가는 매 맞겠는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매 맞기 전이라는 말씀이네.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이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번 워닝하시다가도 안 되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많이 아파요. 오늘 시간 맞고 오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오는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아비가 자녀를 책망하듯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그 이유를 알지, 내가 너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금 나를 본받아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 타인이 영원 구원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 내가 매도, 가난도, 고난도 내가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 너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너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고,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지옥 갈 죄는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다가오는 그 엄청난 기적이 경험되었니,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너도 나처럼 구원받자, 너도 나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자라는 이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 내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듯 훈육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했듯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로 이 시간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